우리에게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책이 나온 지 좀 꽤 됐는데요,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이 있습니다. 그렇게 두꺼운 책이 아니라서 한두 시간이면 은혜 받을 수 있는 책입니다. 이 가운데도 우리 읽어보신 분들도 여러분 계실 것입니다. 세계적으로 이름난 성경 교사인 브루스 윌킨스가 쓴 책입니다. 성경에 보면 야베스라는 사람이 단 한 명 나옵니다. 그리고 그 사람의 이름은 한 번 잠깐 등장하고 사라져 버립니다. 잠깐 나왔던 이 사람의 이름을 가지고 야베스의 기도라는 책을 적었는데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슨 기도길래 많은 사람들이 그 기도에 환호하고 좋아했을까요? 저도 과거에 이 책을 읽으면서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그 책에 나오는 모든 것을 전부 다 동감하지는 않습니다. 야베스는 이스라엘 족장 중에 한 사람입니다. 그 사람은 우리처럼 성령 충만의 의미도 아는 사람이 아니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깊이 깨달은 사람도 아닙니다. 우리처럼 성경 일독 이독하는 사람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배워서 어느 정도 영적 수준이 높은 사람도 아닙니다. 그냥 하나님의 택한 이스라엘 백성 중에 한 사람에 불과합니다. 그러므로 그의 기도가 오늘 읽었던 9절 10절이 영적으로 아주 높은 수준의 기도는 결코 아닙니다. 다분히 인간적이고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이 짧은 2절의 기도 가지고 아주 깊은 의미를 부여하는 것은 그렇게 옳지 않습니다. 그러나 야베스의 이 짧은 기도 2절을 읽으면서 제가 첫 번째 드는 이미지가 뭐냐? 아주 인간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라는 것입니다. 주님, 내게 복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역을 넓혀 주옵소서. 그전 성경은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나로 환난을 벗어나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렇게 기도했고요, 그런데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셨다는 내용입니다. 아주 인간적인 기도, 아주 현실적인 기도했고요, 하나님의 응답받았다는 내용이 전부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 야베스를 형제보다 더 귀중한 사람이다, 더 존귀한 사람이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유다 사람들을 전부 다 귀중한 사람들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수많은 민족과 백성 가운데 특별한 은혜를 주셨고요, 구원하신 선민이기 때문입니다. 다 귀중한 사람이고 다 존귀한 사람인데, 야베스는 존귀한 사람들 가운데, 귀중한 사람들 가운데 더 귀중한 사람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기도란 귀중한 하나님을, 존귀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는 다른 이스라엘 백성보다 기도하는 이 야베스를 하나님께서 더 귀중한 사람으로 여기시기 때문입니다. 귀중한 하나님, 존귀하신 하나님을 수시로 만나는 그 사람을 하나님은 또 귀중하게 여기시는 줄 믿습니다. 똑같이 예수를 믿어도요, 하나님 보시기에 더 귀중한 사람이 있습니다. 똑같이 교회 다녀도 더 존귀하게 여기는 사람이 있습니다. 무릎 꿇고 귀중한 하나님 앞에, 존귀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자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를 똑같이 믿는다 해도 나는 하나님께서 좀 덜 귀하게 여기시는 모양이다, 그렇게 생각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께서 나를 너무너무 귀하게 여기신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올 한 해 저와 여러분 똑같이 예수 믿지만 야베스처럼 다른 자매보다, 다른 형제보다 더 귀중하게 여김받는 일꾼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야베스처럼 문제를 들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자기의 연약함을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책임져 주시도록, 복을 주시도록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런 기도, 굉장히 현실적인 이 기도, 무슨 수준이 이렇게 얕냐, 이렇게 하나님 책망하지 않으시고요,
누구보다도 귀중하게 대접해 주시면서 야베스에게 응답하신 하나님, 우리에게도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역대상 1장부터 9장까지 읽어보면요, 족보가 나옵니다. 한 500명의 사람이 나옵니다. 누구 우리가 처음 들어보는 사람 나옵니다. 업적도 하나도 안 나옵니다. 많은 인물들이 나옵니다. 신경 써서 읽지 아니하면 이 누군지 헷갈리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4장에요, 이 성경 저자가 야베스의 이름을 딱 기록하면서 멈칫하면서 다시 한번 주목하고 있습니다. 다른 족장들의 이름은 그냥 언급하고 지나쳐 버리는데 야베스는 뭔가 다른 게 있기 때문입니다. 마치 이렇게 성경 저자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것 같아요. 잠깐만요. 잠깐만. 야베스라는 사람에 대해서는 내가 그냥 넘어갈 수가 없어요. 좀 남다른 데가 있거든요. 한번 들어보세요. 이러면서 몇 자를 더 적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은 세 가지가 나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어머니가 참 고생하면서 낳았다는 것입니다. 둘째로, 그는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했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는 기도한 복을 받았다,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60-70년 전만 해도 우리 어머님들이 아기를 낳을 때 참 많이 수고하면서 낳았습니다. 진통도 많이 겪고요, 낳으면서 사고도 많이 생겼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지금 돌아가셨는지 나이가 많으실 텐데요, 이 부부는 신혼 때 이렇게 부부가 약속했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식을 주셔서 임신을 했는데 출산 중에 큰 위기를 맞이해서 산모를 살리든지 태아를 살리든지 둘 중에 한 명만 살릴 수 있다는 어려움을 당하면 우리는 태아를 살립시다. 우리 같으면 산모를 살리고 아기는 또 가질 수 있지 않습니까? 근데 부부는 이런 약속했어요. 왜냐? 우리 둘은 구원의 확신이 있습니다. 천국에서 다시 만나지만 이 아기는 하나님 아시지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아빠가 믿음으로 잘 키웠다가 천국에서 세 식구가 함께 만납시다 했답니다. 근데 그런 위기는 없었습니다. 잘 낳고 잘 자랐습니다. 그렇게 아기를 낳으면서 과거에는 큰 어려움을 겪고요, 죽는 위기까지 올 때가 있었습니다. 이 야베스 엄마가 야베스를 낳을 때에 아기가 자리를 거꾸로 잡았다든지 임신 중독이 왔다든지 참 고생하면서 낳았습니다. 아니면 임신 중에 그의 가정이 너무너무 가난했든지 집안의 우환이 계속 겹쳤든지 낳을 때 너무너무 심적으로 고생하고요, 너무 힘들게 낳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수고로의 나를 낳았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기를 낳았는데 이름을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 뜻이 뭐냐? 고생이란 뜻입니다. 고통이란 뜻입니다. 미스터 고통, 미스터 페인, 이런 뜻입니다. 여러분, 아기를 낳고 얘야, 너를 낳을 때 우리 가정이 너무 어려웠단다. 너무 아픔이 많았단다. 너를 낳을 때 내가 너무 힘들었단다. 이 어미의 아픔 잊지 말아다오. 이 어미의 고통 꼭 기억해다오. 그러면서 아기 이름을요, 고통이라고 지었습니다. 야베스라고 지었습니다. 자기의 고통을 아들이 기억해 달라 하면서 고통이라고 지을 정도 좀 무리수가 있지 않습니까? 이름 짓는 거 참 귀합니다. 여러분, 솔로몬 뜻이 무엇입니까? 평화라는 뜻입니다. 샬롬에서 나왔거든요. 그래서 그의 인생에 큰 전쟁이 없었습니다. 영토가 확장되고 확장되어서 어디까지 확장된 줄 아세요? 나일강부터요, 지금 이라크, 이란 땅까지 이스라엘이 다스렸습니다. 원래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주시고 약속한 땅은 창세기 15장에 보면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이 아닙니다. 나일강에서 유브라데까지입니다. 어마어마한 땅 주시겠다 했습니다. 여호수아에게 대권을 이어받게 하시면서 유브라데스 강까지 내가 주마 약속하셨습니다. 그게 솔로몬 때 다 이루어졌습니다. 그가 또 우상 숭배하면서 다 잃어버려 가지고요,
지금 팔레스타인 지역만 남게 된 것입니다. 야베스는 잘 몰랐는데요, 점점 성장하면서 그의 이름이 뇌리 속에 탁 박히면서 아마 이런 생각했을 것입니다. 야, 내 이름대로 내가 참 고생할 팔자 아닌가? 내 인생이 안 풀릴 운명 아닌가? 이런 불길한 생각이 계속 그를 붙잡았을지도 모릅니다. 게다가 그의 눈앞에 펼쳐진 그의 환경은 너무 힘들었습니다. 첩첩산중이고요, 자기 이름도 불길하게 고통이니 과연 내 삶이 계속 고통 가운데 있을까 두려워하고 고민했을 것입니다. 제가 고민했다고 단정하는 이유가 뭐냐 하면 그가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 살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로 부르짖고 싶고요, 매달리고 싶을 때는 내 삶이 너무 어려울 때 아닙니까? 형통하고 내 삶이 잘 풀리는데 금식기도 해야 되겠다, 40일 철학 기도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 눈물로 좀 나아가야 되겠다, 이런 사람 별로 없습니다. 너무 내 삶이 어렵고 꼬이고요, 너무 아픔이 많으니까 안 되겠다, 부르짖어야 되겠다 하지 않습니까? 야베스가 하나님께 아뢰어 가로되, 한글 성경은 아뢰다 이래 되어 있지만 원래 히브리어 뜻은 소리내어 부르짖다 이겁니다. 여러분, 소리내어 가지고 막 부르짖는 기도할 정도면 그의 인생이 참 아프다는 소리입니다. 많이 힘들다는 것입니다. 절박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야베스가 왜 갑자기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좀 부르짖어야 되겠다 이런 마음 가졌겠습니까? 하나님의 옷자락을 좀 붙들고 매달려야 되겠다, 절박하게 매달리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기 혼자 풀 수 없는 인생의 문제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평안한 사람이 그렇게 기도하지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 보세요. 얼마나 그 심정이 절박한가를 알 수 있습니다. 원컨대 복의 복을 주세요. 내 지역을 좀 넓혀주세요. 쉽게 말하면 하나님 복 좀 주세요. 물질의 복 좀 주세요. 너무 살기 어렵습니다. 등록금 내기도 힘들고 우리 아이들 좀 복 좀 주세요. 매달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의 절박하고 간절한 심정이 나와 있습니다. 자기 이름 때문인지 모르지만 이러다가 내가 정말 망할 것 같다는 절박한 심정 가졌습니다. 어머니는 나에게 고통을 물려주었지만 하나님은 부르짖으면 그 고통을 복으로 바꾸어 주신다. 할렐루야. 조상은 나한테 고통을 주었지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가면, 부르짖기만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나의 고통을 복으로 변해 주실 거야. 그 믿음 가지고 있었던 것이 틀림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대로 응답받았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야베스의 자세를 좀 본받아야 되지 않을까요? 야베스는 어떤 어려움과 어떤 고통이 있었는지 모르지만 여러분, 저와 여러분 똑같은 인생이 다 얼룩지고요, 전부 다 갈기갈기 찢어진 가슴을 안고 이 자리에 오지 않았습니까? 고대 사회든 현대 사회든 이 땅에 태어나면 평강만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여러분, 고통, 고난이 주는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부정적인 측면은 뭐냐 하면 체념하는 것입니다. 해봐도 안 되더라, 노력해도 안 되더라, 내 팔자 모양이다, 그냥 되는 대로 살자, 이런 마음이 있고요. 긍정적인 면이 뭡니까? 나는 내 이름대로 살고 싶지 않아, 도전할 거야, 이 난간을 한번 뚫을 거야, 운명을 한번 바꾸어 볼 거야, 그런 마음 가지고 살기도 합니다. 야베스는 긍정적인 면을 배웠습니다. 이대로는 안 돼, 이대로는 안 돼, 좀 복을 받아야 되겠어, 가난을 대물림할 수는 없어,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제가 반복하지만은요, 야베스의 기도는 정말 인간적인 기도입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입니다. 이유는 복 달라고 기도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복 달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수준 낮은 게 아니냐? 아닙니다. 아주 인간적인 기도, 아주 현실적인 기도,
하나님 앞에 야베스가 하고 있습니다. 그는 깨달았습니다. 복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다. 빼앗아 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생사화복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 그렇게 믿었습니다. 그리고 복을 달라고 간구하고 있습니다. 부르짖고 있습니다. 나의 지경을 좀 넓혀주세요. 이거 조금 가지고 있는 이 농 가지고는 우리 자식들 제대로 먹일 수도 없습니다. 하나님, 내 사업장 요거 하나 가지고는 제대로 생활하기도 어렵습니다. 좀 내 사업장 2배, 3배 좀 복을 주세요.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복 좀 주세요. 일 좀 잘 풀리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물질의 축복, 성공의 축복, 부유의 축복 달라고 기도합니다. 얼마나 인간적인 기도입니까? 얼마나 현실적인 기도입니까? 그리고 나서 또 하나 기도하거든요. 뭡니까? 주의 손으로 나를 도우사 환난이 없고 평안하게 해주세요. 기도하고 있습니다. 기도의 내용 딱 2가지입니다. 잘 살게 해주세요. 평안하게 해주세요. 여러분, 사업은 대박이 터져요. 일이 물량이 많습니다. 한 달에 몇 억씩 들어오고요. 매출이 올라갑니다. 그런데요, 집안에 우환이 자꾸 생겨요. 병이 듭니다. 자식 문제가 생깁니다. 걱정거리가 계속 생깁니다. 참 그게 참 힘들잖아요. 그런데 야베스는 그걸 알았기 때문에 하나님 대박 터지게 하시고 또 평안의 복도 주옵소서. 할렐루야. 여러분, 저는 목사이기 때문에 하나님 제 좀 대박 터지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는 안 합니다. 여러분, 목사는 기껏 해봤자 복 달라고 기도하면 무슨 기도하겠습니까? 별거 없습니다. 하나님 사례 좀 올려주세요. 이건 외에는 뭐 있겠습니까? 복 달라고 씨름할 게 없습니다. 별로. 그러나 우리 모두 인간인지라 야베스의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우리 인간으로 이 땅을 살아가기 때문에 현실적으로도 복을 받아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고요, 복을 구할 자격이 있는 주의 백성입니다. 너무 인간적인 기도, 너무 현실적인 기도, 이거 하나님께서 들으시겠나? 내가 그런 기도 자꾸 하면 남이 들으면 좀 수준 낮다고 하지 않을까? 아닙니다. 미안해하지 않아도 됩니다. 야베스처럼 솔직하게 구하시면 됩니다. 우리 교회 안에도요, 여러 가정들이 아픔이 있고 눈물이 있는 가정이 있습니다. 제가 그 가정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가슴이 먹먹해지고 답답해질 때가 많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가정 좀 복 주시면 안 됩니까? 그래도 믿음으로 살려고 이런 상황 가운데서도 눈물로 나오는데 하나님 조금만 도와주시면 되잖아요. 하나님 조금만 건강 주시면 되잖아요. 참 그렇게 제가 기도합니다. 비록 인간적인 기도지만 저도 서슴없이 기도합니다. 어떻게 보면 우리가 구하지 않아서 얻지 못하는 복이 많습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할렐루야. 구하지 않아서 못 받고요, 구하지만은 절박하게 간절하게 구하지 않아서 못 받기도 합니다. 제가 나이 30대예요 20년 전에 준비도 안 됐는데 지금도 그렇겠지만 단독 사역을 하고 싶어요. 그때 교회에서 명함을 파줬습니다. 부목사들까지 명함을 전부 다 똑같은 디자인을 다 파줬습니다. 명함이 500장을 왔어요. 그럼 뭐라 기도한 줄 압니까? 하나님, 명함 빨리 제가 돌릴 테니까 만나는 사람마다 제가 돌릴 테니까 500장 떨어질 때에 가기 전에 단독 사역하게 해주세요 하면서요, 처음 만나는 사람한테 제 명함 맨날 줬습니다. 제 신원호 목사입니다. 누구 만나면 다른 선배 제 명함 줬습니다. 한 450장 되니까요, 서울에 단독 사역하게 됐습니다. 그럼 사모하고요, 부르짖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어떻게든 응답해 주십니다. 우리 모두가 야베스처럼 복을 받기 위해서요, 하나님의 바지가랑이 잡고요, 옷자락 잡고 붙들고 기도할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복을 누리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기 때문입니다. 이삭은 흉년 때의 씨를 뿌렸습니다. 흉년 때의 씨를 뿌리고 다른 사람들은 거두지도 못하는데 100배를 거두고 마침내 거부가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들이 말하는 복은 기복신앙 아닙니다.
기복신앙은 말씀 따라 살지 않고요, 엉망으로 살면서 시주하고요, 돈 내면서 복 달라는 것이, 복이 목적인 것이 기복신앙입니다. 우리는 기복신앙 아닙니다. 야베스의 기도를 들으시고요, 아주 인간적인 기도, 너무 현실적인 기도인데 하나님 응답해 주셨잖아요. 그의 기도를 들으셨다면 피로 사신 저와 여러분의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로마서 8장 32절 우리 함께 읽으실까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할렐루야. 자기의 독생자 예수님을 죽이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습니다. 아들도 주셨는데 나머지 못 주겠냐? 우리가 간절히 구하면 받을 줄 믿습니다. 가난하다고 실망하지 마세요. 병들었다고 낙심하지 마세요. 일이 지금 안 풀린다고 주저하지 마세요. 하나님께서 야베스를 도우신 것처럼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아주 현실적인 기도, 너무나 세속적인 기도, 아주 인간적인 기도, 그 기도 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깨달을 것은 여기에서 이제 머물면 안 됩니다. 야베스는 성령 충만한 사람 아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그 당시에 성경이 뭐였습니까? 대부분 문맹들인데요. 또 우리는 성경을 읽을 수 있고요, 지금 유튜브로도 극동방송으로도 CBS로도 얼마든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주의 은혜를 경험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야베스의 기도에다가 하나를 더 구하셔야 됩니다. 야베스의 기도도 귀한 기도고 하나님 응답해 주시는데, 신약 시대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이 기도에다가 하나 더 하시면 하나님 기뻐하십니다. 무엇입니까? 우리는 야베스의 수준을 넘어가는 사람 아닙니까? 성령을 체험한 사람이고요, 십자가의 은혜를 경험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기도를 더 하시면 하나님께서 얼마나 기뻐하실지 모릅니다. 이렇게 기도하시면 됩니다. 하나님, 복을 주옵소서. 하나님, 물질의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좀 성공하게 해주세요. 건강하게 해주세요. 내 자식 좀 잘 되게 해주세요. 이 기도에다가 하나 더 하셔야 됩니다. 한 걸음 더 올라가야 됩니다. 그리해서 물질의 복을 받아서 내 자식 잘 되어가지고 건강 주셔가지고 내가 더 많이 헌신하게 해주세요. 더 많이 선교비를 보내게 해주세요. 남들이 안 지는 이 십자가를 지고 내가 더 수고할 테니까 하나님, 수고할 만큼 복을 더하여 주세요. 나의 헌신의 지역을 넓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고 나가실 때 하나님께서 야베스의 기도보다 더 깊은 기도인 줄 알고 부르짖는 저와 여러분에게 복을 주실 줄 믿습니다. 올 한 해 여러분 기도하세요. 복을 구하세요. 원컨대 복의 복을 하나님 주세요. 내 일터를 좀 잘 되게 해주세요. 11조 100만 원씩 1000만 원씩 한번 드릴 수 있게 해주세요. 그리고 내 일터에 우리 가정에 평안함을 좀 주세요. 하나님, 걱정거리 없도록 해주세요. 고통 없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주신 복을 가지고 주님 나라와 주님의 의를 위해서 기쁨으로 한번 섬길 수 있도록, 헌신할 수 있도록 내 헌신의 장을 넓혀 주옵소서. 여러분 기도해 보세요. 여러분 그 기적의 주인공이 누굽니까? 야베스의 기도 응답해 주지 않았습니까? 수많은 500명의 족장들 이름을 적어가면서 딱 수독하고 보세요. 야베스 한번 보세요. 야베스 한번 보세요. 여러분들도 야베스 이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렇게 지금 적고 있는 것입니다. 올 한 해 그 축복의 주인공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하나님 아버지, 야베스의 기도